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언약의 입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읽도록 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과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로 그들은 멸망하여 죽을 운명에 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약속, 즉 언약들을 주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사실은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the present truth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들을 그 약속에 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에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세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주체가 되셔서 이 약속들을 이루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먼저 창세기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언약을요? 여러분들, 우리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준다고요.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베리트라는 단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자르다, 끊다 또는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그 의미가 있다고,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언약할 때 약자, 이 맺을 약자는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새끼손가락을 베어서 그것을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실로 묶어서, 그런 다음에 이 피 흘린 것을 둘이 나누어 잔에 나누어 마시는, 그것이 이 고대 언어가 가진, 이 한자가 가진 그 의미라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피의 약속,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목숨처럼, 생명처럼, 그렇죠, 약속하는 것이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는 것은 이 심혈관이 이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함께 약속한다는 것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을 갖다 우리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남자와 여자 간의 약속, 혼인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서약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와 사업체 또는 개인과 사업체 간의 이 어떤 약속을 갖다가 우리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가 간의 그 약속을 우리는 조약이라고 하였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언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변덕스러우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스스로 이행해 주시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의미가 내포된 것이죠. 근데 이 언약에는요, 이 언약은 조건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는
어떤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이행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러한 의미가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는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해 주시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사실 이 언약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지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즉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 나오는 헤세드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언약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성실과 신실함과 성실로 이 여러 단어로 번역된 이 헤세드, 즉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함께 나오는 것을 통하여 볼 때에 그것은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의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요,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은 이 맹세를 통해서 언약을 확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시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순종,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의 의미를 모두 다 성취하시면서 그걸 다시 한번 이 분리되었던, 죄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맺게 하시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언약들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모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회복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언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언약의 종류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아담에게 주신 아담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호세아에 나오는 그 바로 아담의 언약,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것이 바로 이 징표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뱀이 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바로 메시아, 그분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인간에게 무슨 옷을 해 입히세요? 가죽 옷을 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해 입히시는 사건,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부끄러워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감싸주시는 바로 그러한 깊은 의미가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오늘 나오는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은 여러분들 보존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징표를 뭘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무지개로 주시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민족, 내 씨로 말미암아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 민족의 언약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 누구예요? 첫 번째로는 이삭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죠. 근데 그 징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징표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의 언약은 또 어떻습니까? 이 징표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이 말에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너에게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맛보기로 오늘 여러분들 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것이 급격하게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대로 이 여인을 취하고, 그렇죠, 살인하고, 그런 이 악함이 세상에 이 죄악이 성경에는 관영하였다. 인간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 이 노아를 부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 가족이 어디로요? 방주로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 세계적인 이 멸망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노아에게 주신 이 노아의 언약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키고 반드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주세요? 하늘에 무지개를 주세요. 자, 근데 이 무지개 언약, 결국은 이 무지개가 징표로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홍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맺으신 언약이 매번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물로 세상이 지역마다 파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당신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을 지켜 이행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조화 선지자 106페이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놓으신 것이 뭐예요? 바로 무지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십니다. 누구의 언약? 여기 보면은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고 또 내가 저주하겠다. 즉 이 언약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약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조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라고 명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가 믿었을 때에 그가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복이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결국은 순종을 조건으로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맺으신 언약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것을 나중에는 결국은 이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씨로 올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이 초청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편지 이 16페이지 1891년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그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관계로 구원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이 모세의 언약에 이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맺으신 언약도 누구의 언약이에요? 사실 이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누가 주체자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애굽 사람의 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이 언약의 주체자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코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것이 없죠. 홍해바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쳤고, 바로에게서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 이행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람과 노아와 또 모세, 이 모든 언약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먼저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여러분들, 이 특별한 스페셜한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2장과 19장에 걸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순종이 요구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 또 22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이행하면,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언약의 백성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인간이 순종하고 그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이 새 언약이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은혜의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오히려 반역해버렸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에 기록된 이 언약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이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이 새 언약,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디에다가요? 마음에 새기신다고 그러세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겠다. 여러분들, 바로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칙, 이 율법,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겠다. 왜요? 우리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자선지자 372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언약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이루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배운 것처럼 주님의 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